안녕하세요. 힐링 토크 회복을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정선입니다. 음악 좋아하시죠? 뭐 음악 장르별로 다 차이가 있을 뿐 아마 음악 자체가 너무 싫어하는 분은 좀 드물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음악이 치유의 기능을 한다는 건 뭐 익히 알려진 사실이고 조금 신선한 정보를 알려드리자면 미쿡 일리노이 대학의 연구에 의하면요. 간질 환자들에게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을 계속 들려주었더니 환자들 가운데 80%가 아주 빠른 호전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음악이라는 게 뭐 장르별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의 심신에 미치는 효과가 그만큼 크다는 거겠죠. 자, 오늘 모실 분, 그 아름다운 재능을 타고난 하나님의 귀한 아들입니다. 그 귀한 재능을 앞으로 어떻게 값어치 있게 쓰일지가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기대가 되는, 진짜 이분을 이 채널에서 만나게 뵙길 저는 몰랐어요. 그냥 이름이 브랜드입니다. 범키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짜 많은 히트곡으로 사랑받아왔던 힙합 가수 범키. 첫 솔로곡 미친 연애로 많은 사랑을 받으며 결혼한 후 아내의 권유와 전도로 교회에 출석하자마자 마약 사건에 휘말린 범키. 기도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회개한 범키는 힘든 시기를 아내와 함께 이겨내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쓰임받고 싶다고 서원했다. 하나님 앞에 새롭게 태어난 가수 범키의 회복 스토리 지금 공개합니다. 본업으로 육아를 하고 있고 부업으로 음악을 같이 하고 있고 하나님 저를 좀 고쳐주세요. 예, 제가 잘못하는 게 있으면 고쳐주십시오. 제 아이한테 내가 떳떳하게 들려줄 수 없으면 굳이 안 해야겠다라는 생각. I sing, I remind my soul, I am yours, I am forever yours. Yeah. 자, 범키. 야, 뭐 히트곡, 뭐 너무 아찔한 히트곡이지만 이제 데뷔곡이기도 했고. 네네. 진짜 많은 사랑을 받았죠. 시작과 동시에 1위 치고 올라가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랬었죠. 그렇죠? 예, 네. 사실 무명이 되게 길긴 했는데요. 무명 그 9년 시간을 이제 보내고 이제 첫 솔로 곡이었는데 네네. 이제 그게 많은 좀 그쵸. 반응을 얻었었죠. 미친 연애. 네네네. 네, 그게 차트 1위를 계속 달렸었죠. 그러게요. 그때 네네. 그렇게 됐었죠. 네. 네네. 그래서 사실 뭐 이제 연예계는 워낙 다양한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범키도 만만치 않은 우여곡절을 겪었고 최근 네. 근황을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네네. 잘 지내고 계세요? 네, 저는 뭐 본업으로 육아를 하고 있고 부업으로 음악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제 육아를 하면서 음악을 같이 하고 있고 몇 살이에요, 아기가? 6살 남자아이예요. 남자아이 6살. 네, 네. 아빠의 손길이 정말 많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에너지가 넘칠 때니까. 네, 에너지가 또 다른 아이들보다도 많은 편이라서 네. 네, 저희가 힘들죠. 아빠 닮아서. 네, 맞아요. 저 닮았어요. 할 말이 없어요. 네. 네, 그럼요. 아빠 닮지 뭐 어떻게 네. 에너지는. 맞아요. 그러시구나. 요새 그러면 새로 이제 프로젝트 앨범이나 또 발표하시는 네, 거. 앨범은 사실 계속 발매하고 있는데 싱글 앨범으로 네네.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그 마마무의 문별 문별 씨. 씨하고 같이 듀엣을 하나 작업해서 냈었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보통 보면 범키는 좀 자기 개성이 강한 거에 비하면 또 조화롭게 좀 콜라보에도 참 특화된 가수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혼자 할 때는, 감사합니다. 혼자 할 땐, 야, 이거 누가 맞추겠어 하는데 또 누구랑 맞출 땐 제가 또 피처링으로 유명했던 가수라서 맞아. 예전에는 막 네. 이렇게 많이 물어보셨어요. 저 피처링 가수 아니세요? 이렇게, 왜냐면 진짜 많이 나와요. 누구랑 많이- 같이. 많이 했었죠.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좋은 거죠. 왜냐면 다 맞아요. 사랑을 받았으니까. 맞아요. 네. 뭐 힙합과 R&B 스타일의 노래로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인데요. 데뷔 연도가 그러니까 언제죠? 사실 이제 뭐 이렇게 음반에 이름이 올라오기 시작한 건 2005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제 앨범을 냈던 건 2010년도가 처음이었고 솔로 앨범은 그때 이제 2013년도가
처음이고요. 아. 그 미친 연애가요. 아. 2005년부터 계속 쭉 음악을 해오고 있었어요. 피처링은 그때부터 계속. 그랬구나. 네. 그래 또 무명이 길었다고는 하지만 시작과 동시에 무명이라기보단 뭔가 맞아요. 대중에게 발표하자마자 쫙 올라간 맞아요. 그러니까 케이스라. 유명하신 분들 네. 앨범에 많이 참여를 해서 그렇죠. 이미 유명 인사. 유명이었는데 그래도 매니아층은 조금 형성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럼요. 네네네. 예. 정말 그야말로 데뷔와 동시에 승승가도를 달리잖아요. You are so bad girl, bad girl. 난 내게 중독돼 버렸어. 아 그래도 완전 네. 말로 홈런 친 건데 어땠어요? 막 아찔할 정도로 반응이 오지 않았어요? 시작과 동시에. 그러게요. 그러니까 감사하게도 저 너무 뜻밖이었거든요. 그 누구도 예상을 안 했던 그런 일이었는데 이제 지나고 나니까 사실 저희가 그러니까 그 일이 되게 나에게 축복만은 아니었구나. 맞아요. 네, 저는 그 사건이 맞아요. 저희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요. 제가 그 이후에 하나님 만나면서 나를 그렇게 1위 가수로 세운 데는 나를 이제 넘어뜨리기 위해서 나를 일단은 세우셨구나. 저희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감사함을 알고 그 1위를 좋은 에너지로 바꿔서 쓰기도 하는데 저도 못 그랬어요. 완전히 만취해서 대굴대굴 굴렀죠. 네. 죽기 직전에 스톱을 시켜주셨으니까. 그거를 진짜 이렇게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받으면 그게 정말 축복이 그쵸? 되는 것 네, 같은데 맞아요. 저는 이제 그 사건이 저를 이제 딱 고치기 위해서 잠깐 유명한 가수로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사건이죠. 사실. 그렇죠. 예, 예, 예. 사실은 우리가 받는 그 인간적인 측면의 축복들이 100% 완전한 축복으로 끝나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쵸.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뭐 어떤 뜻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부터 범키 얘기를 슬슬 또 들어볼까 합니다. 네네. 아까 이제 사건 얘기를 하셨는데 뭐 내기만 하면 히트를 치던 그 진짜 그야말로 금수저를 이제 물고 살 길만 열렸던 범키가 2014년쯤인가에 네, 그렇죠? 그쵸. 마약 사건에 연루가 네, 네, 네. 되고 굉장히 또 세상을 뜨겁게 달궜었어요. 네네. 네. 그때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어떠셨는지. 예. 결혼하기 1년 전쯤에 네. 제가 미친년의 갖고 놀래라는 노래를 발매를 했었고 그때 당시 이제 여자친구를 만나게 돼서 결혼을 약속하고 이런 시기였어요. 네. 그래서 원래는 제가 그 브랜뉴 뮤직이라는 곳에 와서 미친년의 발매를 하고 한 그때까지는 결혼을 할 수 있을 만한 기반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한 2, 3년 정도를 기다려 달라. 그 안에 내가 열심히 해서 이제 결혼할 준비를 하겠다.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만나고 한 달 만에 갑자기 1위 가수가 된 거예요. 여자친구 만나고 나서. 근데 그때 제가 여자친구랑 같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여자친구는 모태신앙이고 같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1년이라는 시간 제가 이제 1위 가수가 되고 네. 돈도 많이 버는 가수가 되었을 때 계속 어마어마하죠. 교회를 다녔죠. 1년을 다니다가 결혼을 앞당겨서 한 거예요. 네. 네, 한 2, 3년 걸릴 줄 알았는데 1년, 1년 만에 만에요. 결혼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그 1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던 거죠. 제가 정말 안 넘어질 줄 알았던 것들까지 다 넘어지는 네. 제 삶이 이제 많이 계속 점점 더 어긋나고 있었던 거죠. 이미 그 1위 가수가 되기 전에도 많은 것들이 어긋나 있던 게 있었는데 가수 이제 잘 나가게 된 이후에도 더 어긋나는 상황이 이제 이어지다 보니까 그런 이제 사건을 만드신 것 같아요. 제 와이프하고 와이프가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청담동에 베이직 교회라는 곳이 있다. 거기 한번 같이 가보자. 해서 저는 원래 좀 호불호가 많은 편은 아니에요. 어디 가자 그러면 가고 뭐 먹자 그러면 먹고 이런 편인데 그래 한번 가보자 해서 갔는데 이제 그날 창세기 말씀을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처음으로 뭔가 이렇게 성령님이 오신 것 같은 이제 집에 와서 이렇게 와이프랑 얘기를 하다가 그때도 혼났겠죠 아마도 뭐 너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혼났겠죠. 네 기억은 안 나는데 혼났을 거예요. 아마. 예 당연히 혼났을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같이 얘기를 하다가 헤어져서 이제 집 안에서 이제 저는 화장실 들어가고 아내는 이제 방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됐어요. 저는 이제 샤워하러 들어가서 정말
그 물을 이렇게 맞으면서 무릎을 꿇고 처음으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이제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내 나름은 열심히 살았는데 물론 합리화죠. 예. 근데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예. 오늘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뭔가 엄청난 죄책감 같은 거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진짜 뭔가 좀 잘못된 것 같고 하나님 저를 좀 고쳐주세요. 예. 제가 잘못하는 게 있으면 고쳐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했고 제 아내는 이제 방에 들어가서 우리 남편을 좀 고쳐주시면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남편 옆에 있겠다. 이제 이런 기도를 서로 하게 된 거죠. 이제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그렇게 이제 마약 사건이 생기게 되었고 저희 집으로 이제 검찰 수사관 분들이 찾아오게 되신 거죠. 네, 그렇게 시작이 되었던 사건이에요. 아니 시기적으로 너무 어찌 보면 얄궂다 싶게 나를 고쳐주세요 했을 때 내가 원한 방법은 절대 아니네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일단 뭐 예상을 전혀 할 수도 생각보다 없었고 너무 강한 방법이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저희가 베이직교회를 저는 딱 한 번 출석을 해보고 2번을 출석 못하고 이제 바로 재판을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네. 그래서 잡혀가서 재판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베이직교회 딱 한 번 갔다가 재판이 시작되어서 그 다음부터는 출석을 못했고 이제 제가 이제 재판을 받는 동안 네, 제 아내가 베이직교회 이제 새벽기도나 맨날 가면서 그렇구나. 이제 솔직하게 목사님들에게 이런 지금 상황이나 뭐 이런 뭐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 이렇게 좀 도움도 받고 기도도 해주시고 뭐 이런 시간이 되면서 제가 1심 재판을 6개월 반 동안 구치소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6개월 반을 제 아내가 잘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베이직교회를 만나게 되면서. 그렇죠. 사실은 네. 밖에서 기다리는 가족들의 이 신앙도 진짜 무너지기 쉬운 환경인 게 주변 사람들을 계속 만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당사자는 들어가 있으니까 그쵸. 모르는 것들인데 시선이나 안 그쵸. 들어도 될 이야기들, 뭐 맞아요. 안 봐도 되는 댓글들 이런 것들에 노출돼 네. 있으니까 네. 사실 그렇게 튼튼하게 지켜주셨다는 생각밖에 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이. 그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냥 돌이켜서 이야기하면 아내는 이런 얘기해요. 그때 제가 6개월 반 동안 구치소에 가 있을 때 자기가 가장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뜨거운 시간이었다. 그땐 그냥 너무 좋았대요. 그냥 그러니까 이 좋다고 하면 되게 웃긴 건데 아무튼 뭐 힘든 되게 상황. 웃긴 거 있어요. 힘든 네. 상황이지만 맞아, 그때 맞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아서 그냥 어떤 찬양만 맨날 듣고 뭐만 하면 진짜 맞아.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뭐 어찌됐건 저희는 기도 응답이니까 그렇잖아요. 고쳐달라고 했는데 그렇죠. 뭔가 맞아요. 예상 기도의 못했던 응답이죠. 일이 생겼고 그럼 응답을 받았다는 거는 기뻐할 일이니까 그렇네요. 저희는 사실 뭐 되게 그러니까 남들은 되게 힘든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희는 또 한편으로는 되게 감사한 시간이었고 원래 크리스찬들에게 광야가 아니잖아요. 네, 그 광야에서 가장 뜨거워지고 가장 순결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죠, 우리가. 맞아요. 네. 근데 그 안에서 범키의 삶도 조금은 달라지는 무언가가 있었나요? 그 6개월 반 동안? 그렇죠. 아무래도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달라질 준비를 거기서 시키셨다고 생각해요. 예. 거기서는 일단 아무것도 어떤 뭘 해야 될지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설계가 불가능한 상태였고요. 다만 그러니까 이런 뭐 저에게 지금 일어난 이런 사건, 마약 이런 거는 저한테 그렇게 중요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일을 통해서 저를 어떻게 바꾸실 건가,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좀 집중을 해서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잖아요. 정말 뭐 일과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계속 생각밖에 할 게 없는데 그 생각 가운데 계속 그런 생각을 주시는 거죠. 회개해야 될 것들, 반성해야 될 것들. 그러니까 계속 저를 비우는 시간이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다른 것보다 계속 저를 이제 비우는, 제가 잘못했던 것들을 계속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하고 스스로가 뭐 이 마약 사건은 아주 작은 거니까요, 사실. 제가 정말 많은 것들이 다 떠오르면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내려놓게 되는 이제 좀 빈 그릇으로 다시 만드는. 사실 세상에서 봤을 때는 마약이 제일 크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쵸, 예.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꿔주세요라고 한 사람에겐 마약은 인생의 작은 그쵸. 어떤 일어난 일일 뿐이라는 예, 예. 생각. 저는 그것도 믿음이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 당장 일어난 고난이 이게 내 인생을 지배하는 고난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봤을 땐 작은 고치는 거다. 약이 될 수 있는 네.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믿음을 주셨다는 게 전 더 놀라워요. 왜냐하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 못해요. 지금 당장 처한 이 고난이 나에겐 가장 큰 거거든요, 덩어리고. 예, 이것만 바뀌면 다 바뀔 수 있어. 막 여기서만 나가게 해주시면 난 진짜 잘 살 수 있어가 수가 얕은 기도지만 가장 본능적인 기도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을 주셨다는 게. 네, 언제 어떻게 보면 마약 사건은 대단하다. 그냥 그 어떤 뭐랄까요 물꼬를 텄다 할까요 그냥 시작을 알려주는 어떤 사건일 뿐이지 그것을 통해서 어떤 제 인생에 제가 어떤 그런 약물을 취급하는 것만 고치고 가도 물론 좋은 일인데요. 네. 그것을 벗어나서 그것보다 더한 것들까지 더 생각나게 하신 게 와. 그게 감사한 일이죠. 이거 사실.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네. 사실은 우리의 모든 모든이라고 좀 거의 다가 사실은 이것만 해결되면 뭐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이것만 해결되면 만사 오케이일 거라는 자신만의 그 최면에 갇혀서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만 고친다고 되는 게 아닌데 그쵸. 근데 범키는 이미 그 마음을 깊이 알고 있었다는 게 하나님이 주셨구나. 네, 그렇죠. 이 사건은 그냥 너를 고치기 위해서 내가 쓰는 도구일 뿐이고 이제 그렇구나. 이거를 통해서 너 스스로를 다시 돌아봐라라는 이제 그런 느낌을 받은 굉장히 거죠. 폭넓고 깊게 하나님이 이제 들어오시기 시작하신 거죠. 그렇죠. 주변에서 또 들어오신 거죠, 많이, 이미? 예, 주변 분들이 또 네.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한 이제 덕분에 억울하고 힘들고 뭐 그런 것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게끔 결국은 생각에 사로잡히면 저 뭐 사람이 답이 없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것들로 좀 자유하게끔 예. 주변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죠. 물론 뭐 저희 가족들은 뭐 말로 할 것도 없고요. 예, 저희 어머니 아버지 뭐 누나 뭐 하루도 안 빼고 저 보러 왔고 저희 누나는 심지어 막 일도 간두고 제 사건 때문에 진짜. 그거를 전부 다 자기가 뭐 찾고 알리바이 뭐 하고 뭐 할 거 하겠다고 준비할 게 많으니까. 예, 거의 변호사님이 나중에 변호사 하셔야 될 것 같다고 하실 정도로 매일매일 변호사 사무실 가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그 일을 하나님께서 결심하시고 그거를 허락하셨을 때는 그분이 쓸 이 용사들도 다 준비를 해 놓으신 상태지 않나.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충동적으로 뭔가를 하시는 게 아니라 저는 그죠? 진짜 누나도 너무, 쓰시고 너무 절묘하다고 생각을 네. 하는 게요. 네. 이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미국에서 자랐고 뭐 하다 보니까 아주 뭐랄까요? 미국에서는 지금 뭐 합법이 된 그런 마약들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마약이지만 거긴 마약이 아니겠지만 아무튼 맞아요. 그런 약들 정말 그냥 우리나라에서 술과 담배 비슷하게 그냥 사람들이 인식이 있는 그런 약물들이 너무 가깝게 하고 있어요. 있었다 보니까 제가 10대 때부터 미국에 있었으니까요. 그렇구나. 이제 그런 게 사실은 경각심이 많이 낮았고요. 근데 어찌됐건 우리나라에서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네. 그러니까 그런 걸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취급한 적이 있는 게 또 분명하니까 이 뭐랄까요 마약 사건이 참 저한테 되게 어려웠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뭐 어떤 사람이 무단횡단을 상습적으로 하는데 네. 갑자기 3년 전에 무단횡단 한 거를 와서 누군가가 얘기를 하는 거죠. 너 3년 전에 무단횡단 했지. 그러면 그게 그 3년 전에 제가 진짜 무단횡단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무단횡단을 원래 했던 사람은 맞으니까 그건 알겠는데 진짜 3년 전 그날 그때 내가 그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저도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그 의심이 되는 날짜를 이제 공소장에 있는 날짜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알리바이들을 찾았을 때 알리바이들이 거의 대부분 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곳에 있다는 게 증명이 되고 네. 뭐 부산에 있었고 뭐 어디 가족들과 식사를 하는 사진이 있고 뭐 예를 들면 그런 알리바이들이 다 있는 걸 보면서 네. 죄가 있는 사람인데 마치 죄가 없는 것 같은 게 될 수 있는 거고 근데 제가 그래서 1심에서 실제로 무죄를 받고 나왔는데요. 무죄를 받은 첫날 제 아내가 저한테 했던 얘기가 너는 무죄 아니야 였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게 당연한 거고 이제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하기 위해서 계속 좀 노력을 많이 했고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도 좀 이렇게 변호사님하고도 많은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옛날에 물론 이런 일들이 아예 없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는 거고요, 사실은. 이런 일들이 있은 적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 사건과 관련이 없을지라도 이 공소장에 있는 내용과 관련이 없을지라도 이런 일들이 제 과거에 많았는데 이게 좀 마음에 너무 걸린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변호사님 이렇게 위로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권기범 씨가 재판을 받는 거는 재판장에 가서 법원에 가서 너의 어떤 고해성사를 하는 것이 아니다. 거기는 네가 고해성사하러 가는 곳이 아니라 검찰이 너에게 의심이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는 그냥 반박만 하면 된다. 너는 그냥 그때 네가 뭘 했고 어디에 있었고 이런 것들만 이제 제출을 하고 하면 이제 그 판단은 법원에서 판사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그냥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이제 뭐 저희가 뭐 보도 자료도 나갔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하고 이제 결과는 뭐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만 이제 뭐 변호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저희는 그냥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만큼 하고 결과는 정말 하나님 주시는 대로 받자라는 생각으로 계속 이제 재판을 이미 했었던 거예요. 그 과정 안에서 범키는 하나님이 그렇게 이 사건을 응답하시고 범키에게 허락하신 이유를 찾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원하셨지 않았을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100개의 화살이 날라왔을 때 그 변호사님 말씀대로 내가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화살은 내가 막아내지만 이미 범키는 그 날라오는 화살 속에서 내가 있었던 전쟁터가 계속 떠올랐던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회개는 하나님께 돌리게끔 그거를 해낼 수 있는 기간과 그런 물리적인 여건을 만드신 거잖아요. 네. 그게 너무 놀라워요. 예. 저는 그래서 처음에 그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이렇게 수갑을 차고 있잖아요. 수갑을 차면 이 손이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손을 이렇게 기도하게. 이렇게 모으게. 잡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제 손이 이렇게 수갑에 차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이 손을 이렇게 맞잡을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지금은 내가 이제 수갑 찬 손이지만 나중에는 이제 내가 진짜 기도하는 이제 손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좀 만들어 달라, 이런 기도를 이제 처음 이제 잡혀가서 거의 초창기에 이제 조사받으러 다니고 할 때 그런 기도를 이제 많이 했죠. 예, 세상 사람들은 뭐 이렇게 은팔찌 차고 하는데 저도 뭐 이렇게 나라에서 준 은팔찌를 차고 그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정말 이제 내가 기도하는 손이 돼야 되겠다, 그런 기도하고 또 재판 마지막에 이제 선고를 앞두었을 시기에는 이제 나가면 정말 하나님 저를 좀 써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진짜라는 생각이 드는 게,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 뵙지만 그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는 함구하길 원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지금 나는 새롭게 거듭났고 나는 달라진 나로 살고 있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사건은 언급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실제로 인터뷰에서 그걸 좀 삭제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는 그 마음도 이해를 해요. 그렇죠. 예. 근데 이 고백이 왜 저를 자꾸 울리냐면
보지 않아도 되고 보고 싶지 않아도 되는 그것들을 다 다시 끌어와가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만들어진 배경이에요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얼마만큼 확신이 있어야 될까라는 맞아요. 생각을 하게 됐을 때 주님의 계획에 대해서 그분의 새로운 고침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확신이 있어야 이걸 다 까고 나올까. 그걸 생각했을 때 전 진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맞는 왜냐면 것 같아요. 연예인인데 맞는 것 같아요. 네. 우리는 가급적이면 우리한테 있는 꼬리표를 띄고 시작하고 싶어 하지 재부팅할 때 꼬리표 달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이 패를 깠을 때는 이 사람은 여기보다 위에 계신 분의 계획을 확실하게 더 믿는구나라는 그게 느껴져서 되게 고마웠어요. 되게 제 자신이 되게 부끄러웠고 이게 진짜 부끄러웠어요. 참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제 제가 그게 너무 느껴져요. 네, 이 자리에 앉아서 이런 얘기를 하려면 네. 적어도 저처럼 방황하는 청소년들이나 뭐 그런 저 어떤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저보다 어린 친구들을 가서 만나려면 저 자기 개방이 되지 않고서는 전혀 공감대를 살 수도 없고 어떤 얘기를 할 수도 없으니까요. 이게 가서 정말 입 바른 말만 하고 오는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픈을 할 수밖에 없고 그냥 저는 그게 제 소명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진짜 범키가 자기 얘기만 해도 그러니까 누군가의 섣부른 충고나 또 교화하려는 막 그 계몽 의지를 가진 그 어떤 설교보다 훨씬 더 빗장을 잘 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진 게 저부터가 그런 인간이에요. 저부터가 누군가 나를 고치려고 들어오면 문을 닫아 걸지만 그냥 담담히 자기 이야기를 할 땐 그냥 가서 조금 엿보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지금 하고 계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허투루 쓰는 기억과 기록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진짜 하나도 버릴 게 없더라고요. 네. 진짜. 네. 정말 똥도 쓰셔. 맞아요. 다 갖다 쓰셔. 그렇죠. 내 인생의 똥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도 다 갖다 쓰시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알아채지 못할 뿐이지. 그럼요. 그걸 알아채는 순간 어디엔가 이제 쓸 수 있는 무기가 되더라고요. 네. 미친 연애를 이제 다시는 부르지 않겠다고 선포를 했어요. 그것도 일정 부분 내 안에서 무언가가 한 뼘 자라고 있기 때문에 결정한 건지 그것도 좀 궁금했어요, 나름. 우선은 처음에는 약간 자의 반 타의 반이었어요. 처음에는 네, 제 아내랑 막 큐티를 하고 하면서 그냥 그리고 또 어떤 이런 그땐 아이도 없을 때니까요. 네, 재판 끝나고 한참 이제 큐티하고 막 되게 뜨겁게 막 훈련할 때인데 네. 그냥 이런 음악 안 만들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네, 앞으로 이제 우리가 만들 음악이 뭔가 좀 이렇게 방향성이 달라져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이전에 낸 것들 중에서도 좀 봤었을 때 청소년들한테 너무 이렇게 좀 유해한 그런 가사들이 있는 곡이면 좀 그런 노래는 조금 이제 무대에서 부르는 거가 좀 불편한 마음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마음도 있으면서 이제 아내가 처음엔 권유를 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좀 안 하는 게 어떻겠냐 했었을 때 저도 반은 이제 이해가 되면서도 반은 그래도 히트곡인데 이걸 안 불러도 될까? 라는 생각이 이제 있었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뭐 몇몇 곡들을 안 부르기로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 대중 매체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이제 접하는 그런 것들의 영향력이 엄청 크다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저도 그냥 어른이 되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아재 꼰대가 되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게 얼마만큼 어린아이들에게 영향을 잘못 줄 수 있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서 저도 미국에서 있으면서 그런 어떤 흑인 음악, 랩 음악, 갱스터 랩 음악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고 그랬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신현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런 어떤 성적인 어떤 코드가 들어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제 아이한테 내가 떳떳하게 들려줄 수 없으면 그냥 굳이
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서 안 하게. 아유, 그게 꼰대라면 우린 다 꼰대가 돼야 돼요. 일정 부분은 정화 그쵸. 네. 능력. 저는 그래서 진짜로 젊은이들에게 저도 젊지만 저보다 더 젊은 친구들에게 얘기해 주는 게 그냥 이건 되게 자연스러운 거다. 네, 자연스러운 니네가 거죠. 아직 그 나이가 안 돼서 그렇지. 니네 그 나이 돼봐 다 그럴 거야. 왜냐면 그럼요. 니네 잘 되기를 위해서 해주는 얘긴데 듣기 싫으면 듣지 마라. 근데 어찌됐건 우리는 이게 우리 이제 역할이다. 그렇죠. 요즘 청소년 사역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 네네네. 이런 찬양 사역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왜 가수가 됐지? 그러니까 왜냐면 저보다 노래 잘하고 잘생기고 멋있는 사람은 세상에 많잖아요. 정말 많은데 가수의 꿈을 가졌다고 해서 다 가수가 되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근데 저는 심지어 가수의 꿈도 없었는데 늦게 그냥 나 가수 해야지 했는데 바로 1년 있다 가수 됐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왜 남들은 죽어라 노력해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저보다 더 뛰어나신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네. 분들 중에 네.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살고 있지? 이제 라는 생각에서 이제 소명을 계속 찾는 거죠. 충분히 그런 의심할 수 있어요. 예, 네. 그러면 나를 이제 노래하는 사람으로 세웠을 땐 뭔가 나의 어떤 역할이 있을 텐데 그게 뭘까를 이제 1위 가수 때 생각했으면 참 좋은데 근데 지금 계속 생각하게 되면서 이제 내 노래는 사실 정말 아주 작은 도구에 불과해요. 제가 가수기 때문에 불러주시는 곳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사실 그렇죠. 제가 일반인인데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었으면 저를 아무도 안 불러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찌됐건 가수기 때문에 저를 불러주신단 말이에요. 이제 그럴 때 그런 곳이 소년원이든 아니면 교회든 아니면 그냥 무슨 청소년 수련회든 찾아주실 때 이제 그 어떤 노래만 하고 오는 게 아니라 뭔가 이런 이야기들을 좀 전달하고 싶다는 이제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소명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그래서 뭐 다 찾아가려고 하죠. 특히 좀 질풍노도의 시기에 있는 소년원 친구들은 좀 남같이 않게 받아들이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 사람은 가짜를 경험하고 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내가 느꼈을 법한 것들을 저 사람은 느꼈을 거라는 생각에 마음을 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저는 아이들에게 좋은 롤 모델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안 좋은 환경에 있는, 그러니까 그런 가정 환경이나 어떤 이런 환경에서 지나온 아이들은 자기가 아는 세상에서는 그게 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내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형이 두목 형인 거예요. 예를 들면 싸움 제일 잘하는 형이 그 친구 입장에서는 제일 멋있는 거고 뭐 사기를 치든 뭐 어떤 뭐 요즘 젊은 친구들 막 작업 대출 이런 거 엄청 많이 한다 하는데 뭐 예를 들면 그런 걸 해서라도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차를 타고 그런 형들이 제일 멋있는 거잖아요. 환경이 그렇게 조성되면 더 그렇죠. 멋있는 사람이 있고 더 멋진 롤모델이 있다는 걸 애들이 알아야 아 이것보다 더 멋있는 게 있구나. 그렇죠. 그거를 좀 저는 좀 경험해주게 하고 싶어서 뭐 이렇게 주변에 또 이렇게 마음이 맞는 뭐 다양한 직업을 가진 분들을 뭐 소년원에 갈 때 같이 모시고 그거 간다든가. 되게 중요하죠. 그 네, 그래서 공동체가 일단 사실. 제가 가는 건 여러 번 했으니까 이제 그 아이들에게도 야 나도 너희들처럼 방황하고 사고 치던 아이인데 형 봐봐 그 가수 어찌됐건 가수가 돼서 연예인이 돼서 이렇게 살고 있잖아. 너네도 할 수 있어. 근데 누구를 모셔오든 사실 고난이 없었던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죠. 다만 이제 사건이 다를 뿐이지. 맞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려주고 보고 듣고 느끼게 해주면 애들이 그냥 한 명이라도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뭔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그런 것들을 좀 해주고 싶고 그런 게 이제 제 소명인 거죠. 그러니까 노래하는 사람으로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유명해지고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이제 노래하는 어떤 재능을 주신 걸 통해서 이런 것들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물론 저의 어떤
뭐 영리 활동도 해야겠지만 그런 것 말고도 분명히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맞아. 고민을 하다가 네 이런 것들을 도구로 써야겠다. 소명을 전 진짜 이게 제 소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활동이 진짜 자주 발랄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맞아요. 근데 정말 그 2019년도에 정말 많이 다니고 많이 아이들 만났는데 이제 20년도에 그런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오면서 그러니까요. 진짜 요즘 많이 경직돼 있어요. 못 나가고 못 만나니까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시키신 이유를 계속 찾아봐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우리 범키가 이제 또 재능을 좀 빛을 발해줄 텐데 제가 이제 노래 신청을 좀 이렇게 부탁할 수 있냐 했더니 이미 준비하셨다고 하셔가지고 한 곡 준비해 왔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네네. 어떤 노래? 이 노래는 이제 Love Came Down이라는 영어 찬양 곡인데요. 네네네. 이제 하늘에서 이제 사랑이 내려와서 우리를 이제 구원하고 우리를 치료해줬다, 우리를 구원해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찬양곡이에요. 들어보고 싶어요. 네, 들어볼 수 한번 있을까요?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f my heart is overwhelmed and I cannot hear your voice, I hold on to what is true, though I cannot see. If the storms of life they come and the road ahead gets steep, I will lift these hands in faith, I will believe. I remind myself of all that you've done and the life I have because of your Son. Love came down and rescued me. Love came down and set me free. I am yours. I am forever yours. Mountain high or valley low, I sing out, remind my soul, I am yours. I am forever yours. When my heart is filled with hope and every promise comes my way, when I feel your hands of grace rest upon me, staying desperate for you, God, staying humbled at your feet, I will lift these hands and praise, I will believe. I remind myself of all that you've done and the life I have because of your Son.
진짜 눈물 난다. 너무 감사합니다. 좋다. 진짜 좋다. 이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줬으면 좋겠다, 진짜. 아유,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안에 있는 게 다 솟아지는 느낌이고 막 되게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느낌이고 네. 진짜 자유로워지는 느낌. 되게 그래서 정말 막 머릿속에서 왠가 풍경들이 다 막, 진짜요? 네, 진짜 막 날아다니는 것 같이 내가 비행하고 있는 것처럼 어디든 다 갈 수 있는 느낌? 너무 그런 자유로움을 감사합니다. 느꼈어요. 진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영적인 자유를 선물하는 진정한 자유를 선물하는 노래로 쓰임 받을 것 같아요. 그러기를 기도할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 노래를 들을 땐 기도하는 마음으로 듣게 돼. 네, 진짜 그 생명이 내게 내려와 나를 자유롭게 하고. 맞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맞아요. 네. 그렇죠. 진짜 이게 그 연예인 뭐 하나라고 이렇게 걱정하시면 연예인 걱정하지 마. 잘 살고 있어라는 얘기 하잖아요. 근데 범키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범키 잘 살고 있네요, 여러분. 네, 잘 살고 있고요. 네. 건강하게. 걱정도 뭐- 해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또 가수 범키로도 많은 활약을 또 하고 계시니까. 네, 뭐 그러니까는 잘 해야죠. 네. 그렇죠. 조금은 결이 달라지고 깊이가 달라진 범키의 앞으로의 행보도 여러분 많이 또 응원해 주시고 또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기도 제목 있을까요? 기도 제목이요. 제가 이제 중심을 잘 잡고 이제 선한 영향력을 좀 끼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다라고 했던 그런 마음, 중심을 좀 잘 지키면서 이런 음악 활동을 맞아요. 할 수 있게 또 음악 활동을 하는 것이 결국은 또 우리 청소년들 만나는 활동하는 것과 같은 일이고 해서 저의 그릇에 맞는 영향력을 넘치지 않게 잘 부어주시면 그에 맞게 딱 맡기신 것만큼 잘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네, 그게 제일-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제일 기본인 것 같아요. 네. 균형을 잘 잡는 거라니까. 네, 자꾸 되게 힘들어요. 시키지 않은 것까지 하려고 그러다 보면 진짜 균형 잘 잡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균형 잡힌 삶을 살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찾는 것. 범키의 기도 제목 여러분 마음으로 각인해 주시고 앞으로도 범키 나올 때마다 붙들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진짜 저도 굉장히 감사합니다. 많은 자극이 됐네요. 네, 저는 영광입니다. 네. 이 힐링 토크 회복을 참 놓을 수가 없네. 진짜 이토록 아름다운 예배의 흔적들이 진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이 있을 거예요. 오늘 범키로 인해서 그랬으면 많은 좋겠습니다. 씨앗들이 뿌려졌을 거라 믿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저도 틈틈이 매일은 약속 못하지만 네, 네. 틈틈이 기도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